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것도 허락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마음을 모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고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더욱 형제 자매님들의 소중함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알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일하는 곳에서 더욱 전심전력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무더운 여름 잘 이기고 또 학예 수양회 8월 23일 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달간 미루어졌기에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사울의 불순종한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을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오늘 사울의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에는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꽤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울의 불순종한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사무엘상 16절 14절의 말씀이 결과물이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없는 삶은요,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인생들은 그 고난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요, 그 고난이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워했을까요?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작은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갔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마다 늘 처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뒤에 처져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뒤처져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뒤처져 있는 무리를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늘 뒤처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뒤처져 있으면 어때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사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 생활에도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13절에, 이제 15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을 치래요. 그런데 모든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는 거죠. 남녀, 소아라는 것은 작은 아이들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 소아, 양, 약대가 낙타입니다. 그리고 나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녀와 소아, 어린 아이까지 죽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귀까지 죽이라라고. 그런데 분명히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자기 생각한 대로 사울은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런데 사울이 어땠을까요? 그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남겨뒀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리고 질멸키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니라. 사울이 봤을 때 가치 없는 것만 죽이고 아각 왕과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아각 왕을 살려줬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사울의 왕을 높이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고자 아각 왕을 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아각 왕을, 이 아말렉 왕을 붙잡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고, 소와 양을 가져왔다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관계된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래, 성인들은 그러다 치고요, 어린 아이들, 아니 젖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요? 이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말렉은요, 사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늘 괴롭힙니다. 괴롭힌다라는 것은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교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말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사단을, 악의 모든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을 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악은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것은요,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조그만한 악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방울의 독극물이 있습니다. 이 독극물을 마시기만 하면 100% 죽어요. 근데 그 독극물이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독극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잔에. 그러면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을까요? 먹는 순간 죽게 되는데,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은 절대 마시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한 방울이라도 마시는 순간 100% 죽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용납한다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라고.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버리겠죠. 근데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왜요? 이 죄는요, 달콤하거든요. 우리 사탕 드셔보셨습니까? 사탕 먹으면 어때요? 달달하고 좋죠. 근데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요. 병납니다. 사탕이 맛있는 것 같지만 계속 사탕만 먹으면요, 나중엔 병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달콤함이 그 죄를 짓게 되지만 나중에는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 죄를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제가,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떻습니까?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랬습니다. 어떻게 사울왕이 뭐라 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인생은요, 말이 막 나옵니다. 제가 그거 많이 느꼈어요. 교제에서 떠난 분들 있잖아요. 신방 가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말을 막 하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서 그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신앙 가운데 세우려고 신방을 갔는데, 힘이 되고자 갔는데 돌아오는 말은 막말이에요. 그럴 때 좀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말을 막 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내가 생각나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구원받고, 진짜 오랫동안 구원받고 교제에서 떨어진 분들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을 내가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요,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신방 가서 정말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처가 돼서 올 때가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이요, 막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울의 왕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이런 말이죠. 사무엘 왕아, 들으라.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그 두 것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와서 가죽을 벗겨요. 그래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각을 뜹니다. 각을 떠야 돼요. 제사장의 손길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길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바로 무릎을 꿇으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길, 하나님께 사람의 손으로 드려지는 것보다,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겸허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정말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헌금을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한다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면요, 헌금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면요, 전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무언가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듣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는 것, 수양의 기름을 짜는 것, 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선택의 결과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누군가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전도하는 거 잘한 거죠. 근데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다는 둥,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는 둥. 분명히 수고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런데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도할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그 일이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인생도요, 돌아보면 다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했잖아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 선택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사울은 어때요? 오직 자기 생각으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에는요, 분명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죠. 수화로. 자, 모든 선택의 결과는 책임이 따른다. 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내 자신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해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항상 늘, 어쩌면 숨 쉬는 순간조차도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이 나오죠. 성경에서 항상 그리하면이 나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구나. 순종의 삶을 살면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은요. 그리하면을 두 자로 줄인다면 순종이거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어떨 때 성장할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은요, 이럴 때 성장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예, 맞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농인분들은 많은 이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제해보는 것. 지혜를 얻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도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 필요할 겁니다. 이사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인분들은요, 이사 자주 가요.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전세가 만료되면 이사 가야 돼요. 2년이 되면 또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면 좀 주위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좀 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결정해 놓고 이사 간다라고 통보만 합니다. 근데 이사 가는 곳에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것인지, 교회는 가까운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좀 마음을 좀 계획을 세우고 교제하고 좀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손의견대로 한다는 것은요, 점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은 분명히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자, 바로라는 것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 버렸죠. 묻지 않는 것도 죄인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는 것. 묻지 않는 것도 죄지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죄를 더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뭐라 했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모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울이 만약에 자기가 행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생각이 올라와요. 아, 왕도 잡고 싶고 와가강을 잡고 좋은 것들은 좀 남기고 싶은데 그럴 때 한번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가강도 잡고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은 끌어다가 이거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인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요 번뇌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뇌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리신 악신이 뭘까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그것은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사무엘을 사울을 어렵게 하게 하는 거죠. 번뇌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뭘까요? 이것은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원래 사단과 마귀는요, 원래는 뭐예요? 천사였어요. 부리는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리는 종. 그래서 천사를 먼저 만드신 것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사들은 다 부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명령하면 따르는 종.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흥보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어때요? 종인 거예요. 종.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어떻습니까? 한 천사,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천사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을 따르는 천사, 미카엘 천사, 그리고 루시퍼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리고 미카엘 천사라는요, 미카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 장관이에요. 천사장. 그리고 루시퍼라는 천사는 정말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은 드러난다고. 그래서 천사가요, 세 천사 부류가 있는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 따르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사단으로, 모습으로 벌을 받고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그 사단들이, 그 사탄과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분명히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속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천사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있었다면, 부리는 종으로 있었다면 그런 심판은 받지 아니했을 텐데 위치를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게 내용이 참 많아요. 아니, 신이 떠날 수가 있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다가 떠나고 함께 했다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죄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언제 함께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 부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읽다 보면 구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신이 떠났다라는 것은 구약 당시에는 그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분명히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어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즐겁고 감사할 수 있지만 떠남으로 인해 번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분명히 다윗은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자, 이제 사울 어떨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롭다. 그래서 괴로운데, 자, 이렇게 정말 괴로운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자, 사단입니다.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자,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날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바른 신하라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닐까요?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왕이시여, 우리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이게 합당한 답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수금 잘 타는 것 들으면 분명히 악신이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달려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농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가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농인분들 교제하면서요, 그런 부분을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가 누군가에게 정말 교제해달라고 하는 모습도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하시고 자기 경험대로 결정하시고 물어보질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단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물어보시냐? 자기 생활과에 관계된 것만. 자기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만 물어보고 신앙생활에 어려운 문제는 물어보질 않아요. 우리가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신앙의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농수부 오랫동안 교제하면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는 맨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급은 어떻게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는 너무나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궁금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농인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요, 내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정말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달려가서 교제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어때요? 주변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같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한 이야기. 그랬다면, 충신이라도 있었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사무엘이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본즉 탈 줄도 알고. 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은즉 준수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잘 생겼나 봅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했나 봐요. 그리고 말도 잘했나 봅니다. 말솜씨도 있고, 여기서 무용이라는 것은 싸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농인분들 중에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한다고. 저 사람. 다윗은요, 남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문이 분명히 퍼졌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다시 말하면 양을 키울 때 어때요? 곰이 양을 잡아가면 어때요? 끝까지 가서 그 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곰을 죽이는 거죠? 끝까지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양을 구해서 오는 거예요.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그리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늘 나를 접촉하는 사람, 늘 나를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신앙을 인정해 줍니까? 내 믿음을 인정해 줍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났던 거예요.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선한 행실이 어떻습니까? 전도로 이어집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선한 행실이 없어요. 바뀌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선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면 전도됩니다. 저도요, 저희 어머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먼저 구원받았고 저희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자식 7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이요,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도 많으시고, 때로는 어때요? 말도 좀 걸쭉하게 하시죠. 때로는 말도. 예. 근데 그런 어머님의 모습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의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요, 왜 어머님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머님을 변하게 한 건 뭘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머님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도요.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학예 수양회가 8월 23일 날 좀 한 달 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정말 우리가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선한 행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자,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어때요?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즉각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요,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그리고 나귀에 실어서 그 아들을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군가 우리가 신방을 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신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좀 우리가 좀 빈손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보내는 것, 그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두 손을 무겁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손을 무겁게. 이새도요, 자기 아들 다윗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울 왕이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수금을 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악신을 쫓아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보낸 건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떡과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왕이 볼 때는 어때요? 왕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새는요, 마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신방 갈 때, 누군가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전도하는 발걸음이라면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새는요, 분명히요,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이제 사울 앞에 가게 된 거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불러주셨죠? 먼저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를 그 시간은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은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훈련받지 못했죠. 왕위에 오르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왕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지켜야 될 질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왕궁의 방식들을 한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절대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된 그릇,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내가 전도하기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무언가 얻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는, 각자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한번 수화를 해보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진정한 신앙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사무엘이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혹시나 왕이 되는 건데 이건 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기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씩 왕궁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힘들고 어려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부리는 악신이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탐으로 인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서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요, 사울의 선택의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다윗은 어때요? 그 수금 타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한 그 결과를 통한 교훈은요, 첫 번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할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친구를 제대로 사귀었다면, 올바른 길을 가라고 누군가 권면만 해줬다면 다시 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친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군가 세우셔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맡기시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이 분명 씁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더 순종하십시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금 여전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불순종한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여자와 무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행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더욱더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2주 동안 비록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